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안 보신 분은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어오는 것이 성경 공부 배우는 데 유익합니다. 오늘은 구원과 믿음과 부활 이 세 가지 주제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시간 내에. 저번 시간에 한 것을 잠깐 리뷰를 하면은 우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이에요. 살아서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는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머리에 지식만 넣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주제에 따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행하지 않는 것,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 또는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하는 거 있으면 그 바로바로 교정하셔야 돼요. 이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고쳐집니다. 즉시즉시로 고쳐집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다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너무 기울리 했구나, 조금 했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바꾸시고, 또 돈에 대해서 배우시면 내가 돈 사용을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배운 대로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해서 바로바로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보면은 첫째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세, 배우는 우선 여러분 배우고 있으니까 배우는 자세는 좀 전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배워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대로도 살아야지만 또 교사가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삶에 적용을 해서 성경 말씀에는 그대로 그 문자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삶에 적용하는 것.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르칠 때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그 권면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교사의 말씀, 성경 말씀과 교사의 말씀 모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회개에 대해서 배웠죠.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정의하면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돈 욕심으로 인해서 짓는 죄들을 특별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우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구원 들어가기 전에 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교재가 책자로 나왔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물을 보면요, 저 색깔도 좀 진하고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아주 큼직하게 만들었어요. A4 용지 크기로 일반 책보다 큽니다. 그래서 글자도 크게 해가지고 눈이 안 좋으신 분들도 노인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책방에 직접 배포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어서 이 책은 하나씩 구해서 이걸 가지고 또 공부를 하면 더 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잘 듣고 또 메모하시고 하면서 공부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성경 교재 자료로 해서 다른 사람 가르쳐도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물론 이제 제가 그냥 프린트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주기도 했는데, 이제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좀 사용하시기에 편리할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니. 아멘. 요한 1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이건 진리죠.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그럼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럼 구원 받을 수 있느냐?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그것은 응답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지금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시인하는데 아들을 부인해요. 유대인들은 안타깝죠. 그래서 그 기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3번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3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두 구절이 보여주는 것은 뭐죠?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를 만큼 자라기도 하고 구원에 못 이를 만큼 못 자라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이 틀리다는 것이 이 두 구절에서 나오죠. 다른 구절도 많이 있지만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뭐죠? 내가 혹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은 그건 좋은 근심이에요. 그런 근심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거 그거 바른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배우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으로 자라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시인한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알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바르게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해서 그래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한때 구원받고 능력까지, 한때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 믿음, 구원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한때 구원받고 능력까지 행한 사람도 결국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이 보여주죠. 이것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건 누가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엄청난 그 인물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죠.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구원받고 전도를 많이 한 사도 바울도 나중에 구원을 잃을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도를 열심히 한대.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아주 훌륭한 삶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람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건 완전히 거듭났던 사람이야. 성령 받고. 그런데도 다시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할 수도 없대, 이런 사람들은. 많은 목사들이 여기 해당돼요. 이처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까지 받았던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죠. 지금 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틀린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10년, 20년 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이것이 대세예요.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원래 켈빈주의, 장로교에서 나온 건데 다른 교파에서도 이거 많이 받아들여서 좀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왜 이걸 많이 받아들였냐면 이걸 하면은 장사가 잘 돼. 쉽게 말해서. 그래서 미국에 그 교인이 많은 교회들 있죠. 거기도 켈빈이즘이에요. 이게 무슨 증거죠? 귀를 간지럽게 하는 편안한 말을 듣기 좋아해서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면 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듣고 싶겠어요. 당신은 구원 받지 않은 것 같으니까 회개하라고 계속 설교하는 데를 가고 싶겠어요. 꽤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인 많이 모이는 데들 전부 켈빈이즘을 미국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 배우시는 분들은 절대 그 가르침이 틀린 것을 깨달으시고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설명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댓글을 안 달았는데 혼자만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반론을 제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틀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반론하려면 내 유튜브에서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분 좀 젊은 목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좀 젊은 사람 같은데 그게 얼마나 그 미혹이 됐어요. 근데 제가 웃을 수 없는 게 저도 오랫동안 그러고 살았습니다. 장로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고 성경을 알기 전에. 다섯 번째,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지금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말씀이요. 직접. 그거는 믿는 자들 중에도 천국에 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가르쳐요. 그 지금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경험으로도 알고 제가 영어로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 그 예를 한번 볼까요? 구원의 사건이 있었죠. 노아 때. 그때 뭐 그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때도 70억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1600년 정도 후에 천지 창조되고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건 계산하면 나옵니다. 성경에. 1656년째쯤인가 그래요.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았죠. 900살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70억이었대요. 근데 양보해서 7억, 8억이었다 그래도 8명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농담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1억 명 중에 1명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떨어졌을 때 소돔과 고모라 그 외에 2개 더 도시가 더 있었어요. 그 4개 도시 합해도 거기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인구가 꽤 됐을 거예요. 30만 명 잡자고요. 그럼 3명 구원받았죠. 10만 명에 1명 구원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출애굽한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었죠. 근데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죠? 2,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가나안에서 그냥 죽은 벌을 받은 것이냐?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60만 명 중에 2명 구원받았어요.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기 좋아져서 그냥 예수 영접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당시하고. 6번째,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 3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대답하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등은 교회고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이걸 가장 쉽게 제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뭐 길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미련한 자들이라 그래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구약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 와서 동물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근데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죄 중에서 살아요. 죄 중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찬양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는 다니다.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천국 문 앞에 왔는데 너 몰라. 모르는 사람 안 들어들죠. 몰라. 저쪽으로 가. 저쪽 어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되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7번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구절들. 이것은 뭐냐면 이제 행위와 믿음을 대비적으로 해서 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좀 잘못된 것이에요. 행위 vs 믿음 vs 행위, 이게 아니고요. 믿음 equal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제를 잘못하기 때문에 행위와 믿음 가지고 막 싸워요. 신학적으로.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항상 무엇으로 증거가 되죠? 행위로 증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에도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내 믿음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판받는 것.
내 행위대로. 근데 행위가 뭐죠?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표현이 맞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틀린 거지만은 왜냐하면 믿음은 없이 행위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한 행위, 믿음은 없어. 그게 어디에? 천주교. 믿음은 없고 선한 행실만 강조해요. 그래서 헌금을 하라 그래, 많이 하라 그래, 가난한 자 도우라 그래. 근데 믿음은 없어요. 행위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7번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구절들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해야지 구원받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행하여야 구원받아요. 어디? 믿음에 근거해서. 난 믿음은 많은데 제가 행함이 좀 부족한데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4절이 말씀하잖아요. 내 형제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는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를 대립관계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행함 이퀄 믿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행위는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인데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대로 행할 때에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함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주교 전형적으로 천주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8번째 부자는 구원받기 매우 어렵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자기는 이제 너는 영생을 얻었다는 그 말, 칭찬을 좀 듣고 싶어서 온 듯해요. 왜냐하면 자기 계명을 다 지켰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 구절도 보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데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십계명 다 지켰는데 십계명에 나오는 글자대로는 지켰는데 다른 계명 하나를 안 지킨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지켰어요. 그것이 뭐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새 주는 거. 이거 계명이에요. 계명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계명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모두 계명이에요. 십계명만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팔아서 나눠줘라. 그 말은 없죠. 직접적으로. 그런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큰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하죠? 근심하면서 떠났대요. 이것은 이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그것이 부족하여서 영생을 못 얻는다면 지금 제가 당장 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심하면서 떠났대. 왜? 재산이 많아서. 그죠? 제가 성경 가르치는 분들 중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었어요. 이거 안 들어갑니다. 뭐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힘든데, 아니, 힘들다고 뭐 천국 안 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고 가르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할 걸 얘기했더니, 자기가 부자 청년 같대. 근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재산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결국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부자한테 그 얘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낙타와 바늘기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일단 부자예요. 어찌됐든 간에, 뭐 재산을 많이 모았든지, 뭐 유산을 받았든지, 내가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재산을 가난하게 나눠주고, 자기는 검소하게 살고, 그렇게 변하기가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변하면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재물 있는 분들 아마 제 성경 공부 싫어서 이제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이렇게 잘 안 될 때 또 간구하셔요. 하나님, 제가 재물이 없으면 제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제가 불안한데요, 뭐 하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이 있으면 크게 삭개오처럼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라고요. 근데 문제는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 자기 돈에다 해서 10억, 뭐 서울 뭐 그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80%가 자기 돈이고 20% 융자해서 그럼 8억, 4억, 5억 재산이 있는데 그 자기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엄청난 부자입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강남에 30억짜리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30억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저도 알아요. 강남에 30억짜리 있는 사람 제가 알아요. 제가 성경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자기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이에요.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강남에 빌딩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누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이재용이나 재벌 총수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집을 소유하고, 뭐 지방이나 좀 주변에 변두리에 싼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자라고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서 캐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있는 그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도 이렇게 부자 청년 근심하면서 떠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사야 53장 9절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을 내려갔어요. 뭐 지옥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 베드로서에 나오죠. 뭐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뭐 지옥 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고 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너희가 안 믿어서 지옥에 갔다가 아마 그런 말은 해줄 수 있죠. 실제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을 보고. 어찌됐든 또 죄인인 것으로 여겨져서 또 죽으셨죠. 하여튼 지옥을 가셨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가셨는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서 벌 받는 건 아니에요. 가셨는데 뭐예요? 두 부류의 사람을 봐요. 악인들과
부자. 여기서 악인들이 모든 악인이죠. 마찬가지로 부자도 모든 부자예요. NIV 영어 성경하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요, 다 the rich라고 돼 있어요. a rich하고 the rich하고 틀리죠. a rich는 부자 한 사람이에요. the rich는 모든 부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그 바이블 허드에 들어가면 한 20가지 종류의 영어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에 따라서 그 20가지를 다 읽어요. 그런데 참 그 영어 성경도 이제 서로 번역을 하거나 이제 깨달아서 하는 한 것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틀렸다, 어떤 성경만 맞다,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20가지를 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20가지의 버전이 나오게 했구나. 20가지도 더 많아요. 미국에는 한 200가지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주로 이제 사람들이 꽤 많이 보는 게 한 20여 가지 돼요. 그걸 다 어떤 데는 제가 다 읽어요. 어떤 구절은. 가장 적합하다고 감동이 오는 그런 구절을 좀 찾으려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리치 더리치 했잖아요. 근데 성경 제가 본 거 한 20몇 종류 중에 거의 절반은 어리치로 번역을 해놓고 반은 더리치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좀 제가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 구절을 뭐 거의 잘 가르치지도 않지만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예수님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제공했죠.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어리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무슨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제공했다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해서 그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킹 제임스하고 NIV는 모두 더로 되어 있어요. 더리치. 보세요.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 some rich, a rich가 아니에요. 어떤 부자, 한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 가르침에 동의가 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다 가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돈에 대해서 할 때 또 한 번 더 할 텐데, 제가 성경으로 풀겠어요. 지금 잘 들으세요. 이게 더 리치, 모든 부자라는 걸 제가 성경으로 풉니다. 성경 말씀으로.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음부에서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다 아시죠? 거지 나사로는 그 주인 밥상에서 떨어진 거 먹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든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근데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을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구절 전후 스토리를 다 읽어봐도 이 부자가 믿음이 없는 부자라든가 악을 행한 부자라든가 범죄를 지은 부자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부자로 살았는데 죽었는데 지옥 간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성경으로 다시 풉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이거 저주죠. 나쁜 일이 있을 거야. 너희 부유한 자야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무슨 가난한 자를 착취한 너희 부자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앞뒤로 읽어보셔요. 그냥 부유한 자예요. 더 리치예요. 모든 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왜 부자가 무조건 지옥 가느냐?
우선 부자의 정의라. 부자는요,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예요. 수입이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수입은 아주 많은데 다 흘려보내고 검소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다 쓰고 재산을 안 쌓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뭐 수입이 많은 사람도 부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산을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재산을 쌓아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 거예요. 그게 쌓아놔야지 내가 안심도 되고 막 누리고도 싶고 육적인 것도 많이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거죠. 뭐 조금은 도왔을 수 있어요. 충분히 안 좋은 거예요. 그 쌓아놓은 거 다 가난한 자한테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헌물했어야 될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게 재물이 있는 분들 이 말씀 되게 두려운 말씀으로 받고 그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에 간 부자처럼 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그 주인 밥상 밑에서 음식을 주워 먹던 그 거지가 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오히려 더 구원받아요. 물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면 하나님 좀 긍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도 줘서 구원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여기서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의해서. 아홉 번째,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건 우리가 회개할 때도 본 구절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인간 스스로도 불행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소용없게 하는 그것도 죄예요. 그런 죄까지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인간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믿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번, 믿음의 정의.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보지 못해도 믿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정의를 이 히브리서 11장 1절만큼 잘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들에 내가 실상, 바라면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해도 내가 믿으면 그 자체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을 하면서 이거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물론 한번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바르게.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거, 그거는 그거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표현은 해요. 그것이 믿어진다, 동의한다. 동의하고 믿어지면 뭐예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이제 또 성령도 주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3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얻게 된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다음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야지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 안 읽으면요 믿음 안 자랍니다. 다른 것 암만 해도.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4번 믿으면 알게 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믿음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그 진리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죠? 알아야지 믿죠? 알지 않으면 안 믿어요. 이성적인 사람, 또 뭐 이렇게 학문적인 사람은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계속 믿는 것이 먼저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어야 하지 않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이 먼저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먼저 이해를 다 하고 믿어야겠다. 이것은 믿음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깨우쳐줘야 돼요. 이것이 다른 학문과 성경을 배우는 것과 그 차이,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만큼 성경 지식도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5번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도 아까 한 구절인데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행함으로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가장 중요한 행함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가 상달됐다 그러죠. 얼마나 귀한 것이면 구제와 기도가 상달됐어요. 매우 귀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제하면은 그 주님께 바친 돈하고 똑같아요. 이거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도행인데 그 전도는 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하는 것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구제는 일단 육체를 구원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요. 육체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지금 배고픈데 배고픈 것도 해결하고 또 예수도 믿고 구원받기를 이제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돼요. 처음에는 육체가 구원받고 그다음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6번째 능력은 믿음에서 온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지만 그냥 무조건 강조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사람 살리잖아요. 죽은 사람.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불가능한 일이 없을 정도로 그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평강은 믿음에서 온다. 이사야서 26장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주를 신뢰하는 거. 그러면 뭐예요? 평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미터가 됩니다. 불안,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 불안, 근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서 좀 보려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 두려워하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대요. 두려운 마음이 없애려면 어떻게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평강이 없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적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8번, 돈에 대한 태도는 믿음의 좋은 척도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돈을 벌어서 내가 부유하게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 재물의 뜻을 두지 말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금 믿음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통장 잔고가 줄어드니까 걱정이 돼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좀 비교적 재물이 좀 적은 사람에 해당이 되는데 뭐 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저는 정말 만나로 살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 받았고 그렇게 인도됐고 어떤 때는 이거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건데 하루 전날까지도 안 두고 당일날 주셔요. 그게 뭐죠? 다 기적이에요. 저는 뭐 아주 그런 삶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출간을 하는데도 출판사에서 무명한 사람의 별로 팔리지 않을 책을 출간을 안 합니다.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자비로 인쇄를 하고 할 수 없이 전 그렇게 그런데 시간 들이고 싶지 않은데 쓰는 거야 제가 쓰지만 그럼 이제 책을 한번 출간할 때 목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14권 정도 출간했는데 뭐 그때마다 다 뭐 이렇게 특별히 헌금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이건 책을 위해서 좀 하라고. 근데 제가 책을 위해서 헌금 좀 해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전에 영어로 제가 이제 번역해서 미국에 출간하려고 할 때 이런 예산이 든다는 것을 한번 광고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알아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공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잔고가 줄어들 때 저도 살짝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갈 때 가방 하나 들고 갔어요. 그때는 처음 갈 때는 하나님이 석 달치 비용을 주셨어요. 그냥 가면 3개월 있어야 하니까 여행 비자로. 그러면 또 나왔다가 한 달 있다 또 들어가고 또 며칠 있다 들어가고 그걸 반복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주시는 돈이.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은 때는. 그리고 비행기는 항상 편도예요. 싸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왕복으로 끊는 게 더 경제적이긴 경제적이에요. 근데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왕복을 못 끊어요. 그래서 편도편 항상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당분간 있을 비용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개월 있을 거를 그냥 채워요. 그냥 필요할 때 떨어뜨려 주죠. 전 오래 살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돈이 내가 없어 불안하,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가난한 자 보이고 감동 오면 그냥 주시고, 또 없어요. 없으면 없이 지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도 걱정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축하거나 부유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저축 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유한 삶을 누리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이 번영복음은 전부 그렇게 가르쳐요. 검소하게, 소박하게 살아야 돼요. 자기 수입이 암만 많아도. 나머지는 모두 뭐예요? 가난한 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재정을 가르친다고 그 열심히 다니는 그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완전히 사람들 그 돈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자기는 뭐 한 달에 뭐 용돈이 몇 천만 원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 그랬다고. Are you kidding me? 영어로 이렇게 농담하는 거예요, 지금. 예,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9번째, 신령한 은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의종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면요, 그 성령 받을 때, 주의종 기름 받을 때 엄청나게 그 은사가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분별의 은사 하나님이 좀 탁월하게 해주신 것도 그 은사로 받은 거예요.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은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줘서 쉽게 빨리, 그리고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보면. 뭐 말을 듣거나 뭐 설교를 한 편만 들어보면 그건 뭐 거의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요. 그 사람 영이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10번,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나님은 그 믿음만 봐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암만 다른 것을 행동으로 해도 믿음에 따라가지 않으면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의 믿음. 그 믿음은 항상 행위의 열매를 맺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11번째, 예수님이 가장 놀라는 사람들.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놀라는 사람은 뭐예요? 권력자도 아니에요? 뭐 인물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 예수님도 깜짝 놀랄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러한 믿음, 그런 예수님이 놀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모두 우리가 가져야 하겠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활은 안 되겠네. 두 배
오늘 구원과 믿음에 관해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